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복음 공동체의 축복도 누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는 끝이 났지만 또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요한 인생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의 부제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게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자,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세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그게 예배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이 제사장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장에게 준 권한이거든요. 지금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이게 특권 의식이 아니라 뭐냐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 잘 못하고 교회를 잘못 운영을 하면 많은 문제가 오겠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이 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교회 크게 문제 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문제가 오면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말 그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제 강단권이죠. 뭐 강도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대신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언자, 뭐 전달자, 그죠?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뭐 허물이나 실수나 부족이나 연약이 보이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판결권인데요. 이 다른 말로 이렇게 치리권이라고도 합니다. 뭐 우리 교단에는 이게 잘 없는데 이 교회 안에는 치리하는 게 있어요. 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이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뭐 법들이 있어요. 규제 같은 게 있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치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찬정지 뭐 6개월이다. 그 말은 이제 세례나 성례 이런 데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게 이제 사실은 영적인 큰 축복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실수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치리인데 목회자가 이제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나 뭐 일상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 시비라든지 아니면 또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앙 상담도 하고 말씀으로 가이드도 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안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치리하고.
그리고 축복권은 뭡니까? 오늘 제사장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복과 축복은 다르죠. 우리가 뭐 보통 뭐 혼용해서 같이 쓰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근데 축복은 뭐냐? 그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목사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 우리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잠시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 좋아하죠. 뭐 다 사람은 똑같겠지만, 그래서 뭐 많은 뭐 물건이나 그런 데다가 복이라는 걸 다 적어 놓잖아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중국집 같은데 이렇게 복자를 빨갛게 적어 가지고 거꾸로 써 놨더라고요. 그 왜 그러죠? 복 들어오라고. 복 들어오라고. 숟가락이나 뭐 이불이나 뭐 다양한 부분에 다 한문으로 이렇게 복자 많이 적어놔요. 그 왜 그러죠? 복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죠. 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이렇게 복을 구할 때 어떤 복이냐면 육신의 복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게 다 육신의 복이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뭐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게 받은 복이 있죠. 그렇잖아요.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고 근원적인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죄와 사단과 지옥, 영원한 문제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복음을 깨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 보고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있다는 자체가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언약 전달자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야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 복음만이 예수 생명 그 증거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받은 복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따라오게 돼 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두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에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린다, 그러면요 곳곳에서 누린다.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못 누리면 뭘 누릴까요? 다른 건 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기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또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흑암 꺾으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복이요, 전도 운동에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다 서론이고 참된 응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다른 말로 왜 보호하죠? 영적으로 대적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키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이죠. 말씀을 몇 구절 적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애굽의 그 말과 병거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망하고 재앙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게 반사신경이 빨라가지고 눈에 뭐가 들어오려 그러면요 눈이 막는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을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대요.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흑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베푸시기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 원한대요. 오늘 아주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특성도 제목이 은혜였고, 그죠? 오늘 뭐 메시지 내용도 은혜고, 오늘 뭐 사회도 은혜가 보고, 오늘 뭐 은혜의 날입니다.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두 종류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아까 우리
그 가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눈 뜨고 뭐 자고 일어나고 뭐 해와 달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불신자도 똑같이 누리는 혜택이거든요. 그 은혜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은혜, 불신자 신자 똑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와 있는데 못 올 수 있죠. 맞잖아요. 오늘 우리 민서가 오랜만에 또 예배 드렸는데 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왔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맞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제 갈 때 우리 앞에 큰 탱크롤이 있죠. 그 뒤에 이제 탱크롤이 큰 차. 이제 그게 이제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를 2차선 가고 있고 이 탱크롤은 1차선 가다가 우리를 앞질러서 우리 앞으로 이제 가고 있었고 이 옆에서 이제 그 승용차였죠. 이 차가 이렇게 이제 3차선에서 이렇게 이제 2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탱크로리의 사각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로리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 승용차를 밀고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못 본 거죠. 이게 그 앞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보니까 야 다르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승용차가요 그냥 질질질 밀려가요. 밖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이렇게 끽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큰 속도가 아니라서 뭐 크게 뒤집어지기는 안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잘못했으면은 우리 차가 저기 당할 수도 있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가 참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정릉에서 불광동까지 10분 만에 간 거예요. 새벽에 늦어가지고 눈 뜨니까 4시 50분인가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 오냐고 언제 오냐고. 그래가지고 막 눈곱도 안 띄고 일어나서 바로 이제 달렸죠. 그래가지고 신호등 다 무시하고 막 사거리 무시하고 막 달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그렇게 새벽에 정신 못 차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달렸는데 사고 하나 안 난 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또 말씀 우리가 성경을 혼자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려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들려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렸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메시지가요 들려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믿음이 안 자란다. 그거는 사실은 손해를 엄청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요 깨달아져요. 맞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되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뭐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는요 불신자들이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들어도 이해 못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보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종교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된 응답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참된 응답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고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어떤 게 되냐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은혜가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내 삶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 속으로요 더 깊이 들어가요. 맞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늘 세상의 흐름과 불신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해도 은혜 주실 수가 없죠. 아주 특별한 은혜 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요 어느 날 다메섹에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은혜 말고 내가 늘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영적인 상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날마다 세워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배를 사모하는가?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놓고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때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평생동안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평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 자체가 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끊임없이 이 민족들이요 전쟁과 재앙 그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강대국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막 침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도 주위에 강대국들을 쌓여져 있고 끊임없이 외세 침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땅도 작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침략.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재앙과 전쟁이 그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나 불신앙하면요 하나님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없습니까?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죠.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 속에 있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떠나 있었던,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저희 모습이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목적도 방향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이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던 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면은 문제 없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고 우리는 다 한계 있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늘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왜 평안이 없냐면 사람을 자꾸 의지를 하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면 다행인데 한계 있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이 없고 늘 일문주의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장자권 그것 때문에요.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털 붙여가지고 축복 다 받고요. 또 막 도망 다니고요. 그 라반이 집에 가가지고 또 머리 굴려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평안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가 있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의지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그때 예수님이 바다와 이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인 바꾸는 어디 속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받은 말씀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어디 속으로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응답하셔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그죠? 예배 드릴 때는 강단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또 먼저 부르셨잖아요. 전달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됐잖아요. 선민사상, 그죠? 유일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와 복을 이번 한 주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방향처럼 다민족 현장에,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다민족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민족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다민족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뭐 다민족 정책을 두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복음과 전도 선교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냐 재앙이냐, 그렇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돼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방글라데시 힌두교 한 분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방글라데시 복음화 하는데 엄청 쓰임 받고 있다니까요. 나라에서는 이 사람 죽이려고 감옥에도 가두고 협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요, 순교적인 각오로
이게 선교하니까요 계속 부흥되어지는 거 있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민족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뭘 찾으셔야 되냐면 나의 선교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현장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치유 현장에.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감추고 있죠. 말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의 병도 고침 받아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랍니다. 너무 잘 사는데 사람들이 막 자살해요. 왜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이요 매년마다 자살할까요? 엄청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시달리는 거죠. 공부는 잘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62세 먹은 그 노인을 무기징역 이렇게 한 그 기사가 났던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한 20몇 몇 명을 이렇게 죽였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대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단순히 자기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어 있는 사람을 죽인 거죠. 이 정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정신 도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현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잘해주고 뭐 많이 도와주고 그건 육신적인 부분이고요. 영적으로 이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해친다니까요. 자, 그리고 어디예요? 우리의 후대 현장에 우리가 이 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게 이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후대들이요 계속해서 전쟁과 재앙과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질 때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큰 고통 고난 임할 거니까.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너네 후대들 반드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찾게 돼 있다. 그 메시지거든요.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의 뜰을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서밋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정답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혀 복음도 없고 영적인 축복도 못 받고 전문성 길러가지고 세상 성공하면 해본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요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참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응답과 이 언약을 가지고 또 다른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곧 좀 있으면 몇 년 안에 다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 자녀 태어나겠죠. 그럼 그 자녀에게 복음 전달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세월 그냥 썩 지나가요. 그래서 사명감 갖고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 복음을 전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또 받을 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말씀에 집중하다가 예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 하면서 말씀 정리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드립니다.